쉬운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세 구원하신 구자의 함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신 구자의 함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자의 함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이 마시고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답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2025년 7월 20일 오늘은 초복입니다. 여름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는 더위입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에 우리 찬송가 3장 부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영성 있게 영광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참여 기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주간은 갑자기 폭우로 남해안에 비가 700mm까지 내리는 합천에서 그렇게 비가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인명피해도 있고 부상도 당하고 실종도 당하는 이런 참사들이 우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구나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또 우리 손들에게 물려야 할 이 우주 또 우리 이 지구 특히 우리 한반도에 있는 이 땅이 우리가 평안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 앞에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산 오만과 교만함을 우리 겸손히 회개하고 오늘도 거룩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남해안에 폭우로 또 당진을 중심으로 해서 충청권에 비가 아버지 하나님 쏟아짐으로 이재문이 생기고 사망자가 생기고 실족자가 생기고 또 방벽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는 이러한 안타까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가면서도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못 살한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피로 씻어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사 성령으로 눈동자같이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노종원 전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이 주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따라 살았던 삶을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의로움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주님, 주님 없는 삶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무한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나 자신의 힘과 의지로 살아가려고 했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은총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실패했던 우리의 삶이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나약함으로 찢긴 우리의 날개가 주님이 들어주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의 무례한 행동과 말에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와 자족을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렇게 상처구덩이가 된 것은 모두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주님의 능력으로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보다는 늘 나 자신에 집중했던 삶이 나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위해 달려왔던 우리의 욕망이 그리스도와 풍성한 교제로 치유받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늘 넘치는 소망을 채우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아프게 할 수 있음을 발견케 하시고 우리의 상처에 집중하고 몸부림치는 동안 또 다른 누군가가 아파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특별히 화재로 그리고 폭우로 고통받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축복 주셔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고쳐주옵소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이루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복음 증인의 길을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약함과 사탄의 방해를 염려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담대히 전하게 하셔서 한 영혼을 구하기를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신 주님,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간직하여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도 내어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찾아가 함께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며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때 우리 안에 경험되어진 복음이 그들에게 사랑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성시기독 제29번 시편 65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같은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 앞에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와 프로젝트를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람교회를 찾아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7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무더운 날씨 또 갑작스러운 장마의 폭우들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갑자기 벽이 무너지고 또 돌이 이렇게 굴러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치는 또 생명까지 이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안전사고에 특별히 유의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초복입니다. 삼복더위 가운데 첫 번째 찾아온 초복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우리가 이렇게 병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울러서 아픈 성도 병원에 있는 우리 김인숙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람교회 주일학교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흐뭇하고, 우리 8월 1일, 2일 이틀을 1박 2일 동안 우리 주일학교 수련회도 가지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큐티 성경 8월달 성경 큐티 성경이 왔습니다. 큐티 성경 누구나 다 우리 청년들까지 다 이렇게 한 권씩 다 챙기셔서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영혼을 위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년은 선교 사랑과 능력교회 우리 윤창호 목사님 교회와 뉴욕 부조할 지단 북한 장애자들을 돕는 선교, 제가 대표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지만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남북이 소통해서 북한에 의족 공구도 보내고 의족 세트도 보내서 그들이 정말 걷지 못한 자들이 걸음으로 희망을 갖고, 또 우리의 작은 사랑이지만 이것이 북한에까지도 옮겨짐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평화 통일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간구 없으시면은 우리 드림 예물 위해서 목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 앞에 나와서 먼저 예물 드려 드리오니 예물 받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11조 드린 사랑 성도들에게 말라기 3장 10절 말씀처럼 복이 쌓일 것이 없도록 우리 개인 가정 창고에 채워주시고, 감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일헌금과 주정헌금과 선교헌금과 생일헌금과 건축헌금과 성리로 꽃봉사로 안내로 찬양 악기 반주로 또 하나님 앞에 또 식사 당번으로 설거지로 안내로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사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 설 때 잘했다 칭찬 듣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복된 소낙비 같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 1000사람을 쫓고 2사람이 10,000명을 방어하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징을 넓어주시고 환난이 떠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늘 하나님께서 복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복에 복을 더하시며 지경을 넓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에람교회 기업주와 산업주가 되어주시고 현재보다 1000배로 우리 성도 가정에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인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목사의 말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주의 주신 음성과 주의 영감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실족지 않고 우리 믿음 지켜 아버지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신앙 변치 않고 믿음 지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자신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우리는 이 땅에서 증인의 사명을, 전도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실제로 생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이 신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탈 유리 수정을 그 물속에 딱 있으면 물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크리스탈 수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손으로 만지면 그 수정이 잡힙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확실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소경이 자기 앞에 있는 물건이 안 보인다고 또 보지 못한다고 해서 물건이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불 때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물체를 이렇게 바람이 있구나, 바람이 부는구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 밖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항상 어디에서나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말해서 경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예 어디 있느냐, 안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들의 생활들, 태도들을 보면은 행동들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계시다고 생각하고 인정한 사람은 늘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열심을 다합니다. 예배가 그 한 예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항상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 예배한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생활한다. 이런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특히 예배는 이 복이란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복이란 말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펴는다. 예배와 복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과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예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하면 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예배하고 뿐만 아니라 복 받은 사람이야. 그와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복과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일날 딴 곳에 가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사람은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뵙고 만날 수 있도록 항상 힘쓰고 이러한 자세를 늘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어느 시간이나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해요. 하나님을 앞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앞에서도 또 걸어가면서도 차 안에서도 집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우리 주일 예배지 않습니까?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 하나님과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이야. 우리가 아무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사모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내가 항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개개인의 사모하는 신앙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교회 밖에 나가면 흩어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여 각각 그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요. 차를 운전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왜? 소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예배예요. 길을 가면서도 예배합니다. 집에 앉아서도 예배합니다. 직장에서도 예배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곳 어느 시간에도 항상 예배하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살아계신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있고 그 믿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람과 대화할 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상대방이 대화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 중에도 남을 함부로 험담할 수가 없어요. 자꾸 남이 남을 이렇게 자꾸 험담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저는 그 자리에서 마음에 기도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함께 남을 미워하면 그건 결국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3일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왜 그러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친구들 잘하는 사람들이 하다 보면 누구 뭡니까? 남 혼담하고 남 욕하고, 그래서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집회 가보세요. 맨 혼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험담한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의도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결국 내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리에 참여해서도 안 되고, 그런 조직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바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뵙는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 얼굴을 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상담할 때도 그 상담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상 우리 자신의 어떤 인격, 그 성질, 자기 마음대로 화낼 수 있는 것도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 얼굴을 항상 뵙는 사람은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허비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땅에 농사를 지을 때도 절대로 농부는 그 땅을 놀리지 않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 조부께서는 정말 농부셨거든요. 부지런합니다.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 솥갈을 베러 다니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부지런합니다. 땅에 무슨 놀고 있으면 뭐라도 심어서 수확해 내요. 이게 농부입니다. 농부는 1년 내내 이것저것 다 경작해요. 부지런한 농부는 시간을 절대로 허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에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뵙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 속에서 간구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내가 집에 있을 때도 어디에 있으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밭이라도 좋은 씨가 뿌려져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결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좋은 밭이라도 정말 씨를 심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문을 열고 항상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늘 준비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간구는 마치 좋은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간구의 기도는 쉬지 않고 자기 씨를 뿌리는 것과 자꾸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간구의 기도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후년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데 언젠가는 우리 기도를 응답하셔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실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씨 뿌리듯이 기도도 계속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할 때 우리 눈에는 그 기도가 보이지 않죠. 그러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남을 악하게 하거나 이렇게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조용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지 않고 조용히 살아간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지 않고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믿음이 있고 경건한 사람은 어떤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 있고 경건한 사람은 항상 능력을 간절히 사모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조용조용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만이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늘 사모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도록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도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나올 때 문제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문제가 없으면 나오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문제를 내놓고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습니다. 우리 딸이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직장이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데,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서 두드리면 될 텐데 두드리도 못하고 결국 망설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은 항상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이러한 사람들은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세요. 그 기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언제든지 만나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받고 약속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행동한 그 사람들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아쉬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밤낮 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밤낮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밤낮 없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낮 없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영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19은요 다 성령 하나님은 돕는 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영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고 순종해야 할 분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천사로 하락시켜 버렸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자, 직책에 와서 자꾸 이제 묻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돕는 사람은 저기 있으니까 저 사람한테 가시오. 처음에는 그렇게 봐줘. 계속 그렇게 하고 또 와. 쪼글 때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다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도 또 그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왜 돕는 영이냐? 나는 하나님인데 돕는 영은 천사인데 왜 나를 천사 취급하느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왜? 시골에서 1장 6절에 하나님은 천사를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셨다. 천사는 바람으로 불꽃으로 불꽃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이런 것은 다 천사들의 역할이라 그 말입니다. 또 시골에서 1장 14절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자녀들을 도우라고 보냈는데 이 위치를 누구한테 맡기려고 그러냐? 성령 하나님께 맡기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이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온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돕는 영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은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돕는 영입니다. 구약 때 아직 성령 하나님이 사람 앞에 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이 나타나서 선자들을 돕습니다. 사람들을 돕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은 이스라엘을 돕는 영이었습니다. 그 돕는 영이 성령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돕습니다. 누구의 명령 아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 아래서 돕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오늘날 천사가 그리스도인을 돕는 영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오늘날도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요. 우리에게는 돕는 천사가 있어야 돼요. 나를 돕는 천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돕는 천사가 권능입니다. 돕는 천사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거나 도와주는 영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천사를 부리고 천사들을 명령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천사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성령 하나님은 돕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교회는 결코 이러한 착각하는 노목사에게 훈련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여 나를 통해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 영, 이어날 말은 이 영은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영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는다. 이게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이에요. 과거에 율법을 받은 자는 율법을 지켜야 했어요. 율법은 한 가지라도 범하면 저주를 면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갖다가 종의 영이라고 해요. 왜 종의 영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천사는 종입니다. 모세에게 전해준 말씀은 누구냐? 천사, 즉 종이 전해준 말씀이다. 그래서 종의 영이다. 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에 종의 영, 이 말은 종이 전해준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율법이다 그 말입니다. 복음은 아들이 전해준 말씀이다.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양자든 예수님 형님이고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구약 성도들은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2절로 오늘 17절의 이 본문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가? 우리는 종의 영을, 종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 바로 양자의 영, 양자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12절로 28, 17절의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몰라. 목사들도 이것을 몰라가지고 이것은 종의 영은 마귀라고 그러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우리 신자라고 성도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종의 영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전해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양자의 영이라는 말은 아들이 전해준 말씀이다. 그래서 율법을 종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천사가 전해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양자의 영, 바로 아들이 전해준 말씀은 바로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아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들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나는 종의 영을 받은 거 아닌가? 한번 자신이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도 내가 보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율법은 사람을 곁에서 잡아 끌어 당기는 것과 같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사람을 겉에서 끌지만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나와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나를 움직여요. 내 안에서.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받은 사람과 율법을 받은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문 다 닫고 나가잖아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걸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았기 때문에 목사들이 이런 문제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어머니가 야 밥 먹어라. 그러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 밥 먹을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사람이 생각이 없으면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안 움직여요. 사람이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생각을 분명히 존재해서 우리 행동을 지배하는 거예요. 생각의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생각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을 분명히 존재해서 우리 행동을 지배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지배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오신다면은 우리 속에 오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면 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동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글자는 말씀은 아니죠. 여러분, 이 성경책 이 인쇄된 이것은 말씀은 아니에요. 글자는 나라마다 달라요. 이 성경은 한글로 써 있습니다. 영어는 영어로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이 글자는 거울에 비친 그림과 같은 겁니다. 글자는 그대로 비친 그림자 같이, 거울에 비친 그림자 같이 거울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글자가 툭툭 튀어나오니까 인쇄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있잖아요. 이게 이건 그냥 하나의 거울과 같은 거예요. 성경은 거울입니다. 이 성경의 거울을 딱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비춰주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분이라고 비춰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고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고 손을 펴서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게 직접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환영할 때 환영해야 붙들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 그때 성경하는 거예요. 성경은 글자는 거울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지 않으면 거울은 비춰주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거울을 바라봅니까? 내가 혹시라도 얼굴이 잘못 묻어있는, 뭐가 검정이 묻어있는가, 뭐가 머리가 흐트러져 있는가, 이걸 살펴보면서 보는 게 거울 아닙니까? 성경이 거울이에요. 거울처럼 우리를 비춰줘요.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너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이걸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뭐냐?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거울을 늘 살펴봐야 돼요. 시간만 있으면. 큐티 성경,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큐티 성경에 쉬는 시간, 여러분 직장에서나 쉬는 시간에 이렇게 한번 성경을 거울 한번 보듯이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건가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예수님과 우리가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 행동을 지배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온통 사로잡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먼저 딱 있으면 그 말씀의 뒤에서 역사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다 역사하는 거예요.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충만케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은혜받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아, 너는 정말 그리스도의 영으로, 양자의 영으로 내가 지금 바로 훈련받고 있어. 바로 신앙생활로 있어.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본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복종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사람의 생각이 이성을 따라서 이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이성에 따라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성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 성령 하나님께 딱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우리를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 말씀도 안 읽어. 하나님 말씀도 없어. 뭐가 움직입니까? 여러분, 냄비에도 국을 끓일 때 물만 끓이면 그건 요리가 되지 않아요. 거기다 양념도 넣고 또 거기다 고기도 넣고 그리고 이렇게 넣어서 끓여야 요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빈 그릇에 아무리 띄워봤자 빈 그릇이죠. 말씀도 없는데 끓여봤자 성령의 역사가 뺑 빈통이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릇에 양념을 넣은 것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지고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못 읽으면 여러분 강동원 집사가 영상을 띄워서 카톡에 보내지 않습니까? 유튜브 한번 보세요. 읽다 보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설교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있으면 자꾸 들어서 듣다 보니까 내가 감동되어서 그 말씀에 또 나도 저렇게 설교해야 되겠구나. 처음에 그렇게 훈련을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목사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루해서 그 말씀을 늘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감동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을 받은 사람은 율법대로 결국 살다가 저주와 함께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대로 살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진정한 자유자입니다. 자유자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자유자요, 그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든지 축복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거합니까? 성령님이 증거하시는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는 거죠. 너희는 종의 영 받은 게 아니야. 율법의 영, 모세가 전해준 구약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양자의 영,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전해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았고 그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받고 우리가 기도했더니 성령 받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살았더니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구약적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구약 하나님 아버지 신약의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일평생 동안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양자이신 바로 우리 형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세주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대답이 오늘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는 양자영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고 우리는 양자영 그리스도의 영은 말씀인데 말씀이 영.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이에요.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나의 간구를 들어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의 영, 아버지여, 종의 천사의 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로서, 아들의 영을 받은 자로서, 아들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같은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을 검증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고침받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신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가 없으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게 싸우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모 곁에 계시사 술래기 갈 때에 내 손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이쁜 소식 들으니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에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음란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 건널 때 성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중보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목사가 기도합니다. 아픈 자 있습니까?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 아버지께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고쳐주십니다. 병이 떠납니다.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목사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병화 우리 성도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약한 것들 자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셔서 우리에게 치료의 강선을 받으셔서 온전하게 치유받고 건강을 가지고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온수마귀, 더러운 귀신이 우리의 성도들을 시험하지 못하게 전군 천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인숙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속히 치유받고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로 돌아와서 함께 우리 안문희 집사님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문희 집사님도 건강으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신 집사님 인대 수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받아서 고쳐주시고 100% 120%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온전히 걸어 다니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마다 무더운 여름철에 아프지 않고 아버지 내 건강을 잘 지키고 신앙도 잘 지키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직장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한 사실을 알고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일평생 변화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들 위와 성업과 모든 몸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오늘도 말씀과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연합교회와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과 가정들과 자녀들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역사케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사업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새로 사업하는 사업장도 축복해 주시옵소서.